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아주 신나게 들었던 이야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 장면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진을 쳤습니다. 어디다가 캠프를 쳤는가 하면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두 나라가 대치하면서 이제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키가 나와요. 키가 얼마입니까? 6규빗 한 뼘입니다. 규빗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계산을 하면 45cm 정도 나온대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성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거나 보통 45cm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90cm고 6규빗이면 3구 27, 270이죠. 그러니까 2m 70입니다. 근데 6규빗으로 끝나지를 않고 더해서 한 뼘이 더해져요. 그리고 한 뼘은 쫙 펴서, 손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몰라요. 어쨌거나 쫙 폈을 때 보통 남자들이 20cm가 나온대요. 남자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2m 70 플러스 20cm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m 90이 되죠. 그러니까 3m 조금 안 되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키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본당에 내려와 봤습니다. 본당에는 2m 90이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층에 올라가 봤더니 2층은 제가 서보니까 저보다 제 2배까지는 높이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2m 90인 이 골리앗이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 환생에서 나타나면 본당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2층에는 아마 허리를 숙이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을 정도로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키만 큽니까?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몸에 두르고 있는 무장을 쭉 소개를 하는데,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남자들 양복 중에 은갈치 양복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은색인지 어쨌거나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이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기술력을 발휘한 그런 최첨단의 기술로 만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 나가는가 하면 놋 5,000세겔이 나가요. 1세겔은 보통 11g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5,000세겔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잡아서 57kg 정도 됩니다. 57kg.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갑옷 옷의 무게가 57kg가 나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상적인, 이건 빼고 웬만한 한 자매를 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리에는 뭘 찼습니까? 놋 각반을 찼습니다. 여러분, 각반 뭔지 아시죠? 축구 선수들이 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르는 무릎 보호대 같은 거, 그러니까 다리 부분 또 무릎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반을 찼습니다. 또 양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단창은 어떤 무기일까요? 칼과 창은 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적수를 코앞에서 만났을 때 휘둘러서 찔러서 적을 이제 멸하는 그런 무기라면, 이 단창은 멀리 있는 적을 겨냥해서 던져서 이제 찌르는 그런 무기가 이 단창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창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창의 자루는 배틀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굵다는 말이고, 창의 맨 끝에 날이 있는데 날은 무게가 철 600세겔입니다. 아까 1세겔이 몇 g이라 그랬습니까? 11g이라 그랬죠. 그러면 600세겔이면 얼마죠? 6600g이니까 약 7kg 정도 됩니다. 창에 날 그 하나만 7kg 무게가 나가니까 창 전체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 날의 무게만 7kg니까 아마 대충 잡아도 창 전체 무게가 10kg는 좋게 나갔을 텐데, 그걸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걸 들고 휘둘러서 저걸 무찔러야 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장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골리앗은 키도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또 철갑을 두른 듯한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힘도 괴물같이 아주 센, 거의 괴물에 가까운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괴물입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 앞에 호위병이 한 사람 붙어요. 여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리앗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젊은이 하나가 이 사람을 곁에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완전 무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따라 붙을 정도로 완벽한 준비, 완벽한 무장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원수들, 대적들 중에 그 대적들 나라들의 어떤 한 사람의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한 기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은 골리앗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골리앗이 뭐라고? 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기자가 4절부터 7절까지 이 적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이 사람 싸우는 장수로서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 파고들 데가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결국 이번 전쟁 보나마나 끝난 것이죠.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지고 이 골리앗이 장수로 있는 블레셋이 이길 가능성이 100%입니다. 골리앗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골리앗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골리앗에 대해서 한 묘사들이 키가 아주 컸다, 또 완전 무장을 했다, 힘도 아주 셌다, 호위병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게 이 사람을, 장수로서의 이 사람을 묘사하는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 골리앗이 무슨 내면적으로 용감했다든지 용기가 있었다든지 혹은 아주 지혜가 많은 지장이었다든지 아니면 덕이 많은 덕장이었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여러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과를 혁혁하게 많이 세운 그런 전력이 뛰어난 용장이 사람이라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장비 좋고 호위병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성경의 묘사의 핵심은 실제로 강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그냥 강하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보였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두려움을 자아낼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강할지, 실제로 내가 덤벼서 무서워서 덜덜 떨게 될지, 그래서 내가 싸워서 질지, 그거는 몰라요. 싸워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무서워하고, 아, 이번 전쟁 이 사람 때문에 졌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두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척 보니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한번 덤벼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패배 선언을 내리는 거예요. 덤비면 질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덤벼보지도 않고 그냥 내 눈에 커 보이고 그냥 내 눈에 무서워 보이고 그냥 내 눈에 두려워 보여서 그냥 제풀에 이건 안 된다, 나는 졌다, 스스로 자기에게 선언을 해버리고 아예 달려들지도 않고 덤벼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달려들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골리앗 보십시오. 얘가 저보다 나이 어릴 것 같아요. 얘가 덩치만 컸지, 옷만 좋은 거 입었지, 장비만 좋지. 여러분, 골리앗 얘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40일 동안 밤낮으로, 조석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조롱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욕한 것 외에는 이 좋은 창, 이 좋은 투구, 이 좋은 모든 갑옷, 장비, 또 앞에 호위병, 이걸 가지고 이 골리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돌 던져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실제로는 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심한 장수가,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장수가 사실은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제풀의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패배 선언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세상,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조금 과장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덤벼보면 사실은 내가 더 세고 내가 이기는데, 우리는 그 큰 외적인 용모를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 외모와 용모를 보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겁을 먹고 스스로 패배의 잔을 먼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자꾸 세상을 겁을 냅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강력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겁을 먹은 것입니다. 스스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붙어보면 세상보다 내가 더 커요. 세상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어보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길 때가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실제로 두려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의 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두려움을 습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용기를 가져라.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런다고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용기를 가져라고 말한들 용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알고 그분을 참되게 두려워할 때 거짓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진짜 무섭고 진짜 크시고 진짜로 강하시고,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하시고 진짜 위대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별로 겁 안 나요. 세상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협밖에 없고 협박밖에 없고,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동화책 속에 앉아있는 그 호랑이가 겁주는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겁 안 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되면 세상에 겁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참된 두려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괴물 같은 인간, 이 골리앗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야, 군대와 군대끼리 그렇게 복잡하게 뭐 난리치고 그렇게 싸울 게 뭐가 있냐? 1대1로 붙자.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뽑은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자. 1대1로 붙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이 제안을 듣고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괴물 같은 인간의 고함 소리를 듣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괴물의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위협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실제로 싸우지는 않고 40일 동안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겁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여기서 제가 골리앗을 조금 칭찬을 굳이 하자면, 골리앗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욕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무슨 욕의 세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0일을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똑같은 욕은 욕 같지 않을 테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퍼토리를 바꿔가면서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와서 욕을 해댔으니까 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칭찬.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영웅 다윗이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읽을 시간이 없어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소개를 합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이번 이 전쟁에 차출이 되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려면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20살이 넘은 나이죠. 그러니까 넷째부터 해서 마지막 8째 막내 다윗까지는 아직 20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가 19 이렇게 됐을 테니까 막내인 다윗은 몇 살쯤 됐을까요? 많아도 10대 중반, 어림짐작해서 10대 초중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형 셋은 군대에 나가 있고 막내인 다윗은 집에 있으면서 가끔씩 사울왕이 부르면 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이 전쟁이 거의 한 4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해놨던 군량미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 전쟁터 나간 아들 셋이 걱정이 되잖아요. 잘 있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밥은 먹고 지내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하루는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하여튼 막내를 불러요.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얘야, 내가 몹시 우리 아들들 안부가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너한테 먹을 것 좀 싸줄 테니까, 그리고 너 형들의 그 연대장님들, 직수상관들 또 드릴 선물, 예물을 준비를 해줄 테니까 너 가서 좀 갖다 드리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원래 전쟁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전쟁터에 나갈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으로 중국집 철가방 들고
음식 배달하러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윗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이 되려면 군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개성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뚜렷하고 좋지만 군의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군의를 알고 그 군의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군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쓰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탁월해도 군의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을 받고 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소에 기르던 돌보던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을 미리 다 어레인지 놓고 어레인지 해서 다른 양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 합니다. 자기가 하던 그 일이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펑크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10대예요. 10대. 중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두려워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다윗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참 사람이 어린데도 자기 일에 성실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서 군대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마침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소리 치면서 욕을 해댔으니까 그 소리를 이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양군이 그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에게로 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건네주라고 한 음식들을 다 배달해주고, 그런데 그때도 또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욕하고 더러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24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은 전과 똑같이 다윗이 갔을 때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26절에 나오는 다윗의 반응인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5절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해요.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약속을 했어요. 3가지를 약속하는데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아버지 집에 대대로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보상 혜택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그 말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26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주겠다고 한 그 대우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저 할례 없는 저 인간한테 지금 거인 같은 저 인간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 대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보상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말 속에
마지막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가지신 분노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다윗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기억하자고 한 그 표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 지금 조롱받고 멸시받고 모멸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을 공격해 왔는데도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미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모두가 다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왕은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펼치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편없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이 믿음 없는 왕, 이 정신 나간 왕, 미친 왕,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는가 하면 무기력한 교회,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 압도되어서 무기력해져 있는 교회, 무기력에 빠져있는 무능한 목회자들,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저는 항상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 벌벌 떨고 있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 정말 사울왕 같은 미친 것 같은 목사님들,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한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끝없이 반대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항상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창피하고 추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 성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 제게 새롭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정말 형편없이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아무리 무기력하게 보이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무리 무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보는 성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안 차는 사람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입에 담고 씹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붙어있는 그 일 힘들 것 같다고 지레 겁먹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참된 두려움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귀히 보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열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분노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